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겨울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을이 좀 끝나려나 했는데 갑자기 겨울이 확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눈 내리는 겨울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한다라고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서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 추운 이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사실 이렇게 좀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길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이 겨울에 한 분도 다치지 않으시고 이 겨울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지금 그 성경책 중에 어디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그죠? 자, 그러면 시편에 대해서 잠깐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역시 이거는 다 기본으로 하시고, 자, 그럼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권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 몇 권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네. 손가락으로. 네,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5권으로 나눠졌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신학자들은 이게 모세 오경의 그 오경의 형식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권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 시편은 전체 그 내용이 얼마 기간 동안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 내용. 그게 시편은 전체가 한 1000년간의 기간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시, 뭐 솔로몬의 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솔로몬의 시를 다윗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찬양 시구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시편 한 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저작 기록한 사람을 다윗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인류 역사의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인간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편을 보면은 우리의 가슴을 막 찡하게 울리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는 시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내용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분류가 되고, 또 하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는 감사시, 그리고 제왕시, 그 왕의 왕을 이렇게 그 왕으로 그 제왕 그 등극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시, 그러니까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예. 여러분, 탄원시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그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 상황,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탄원시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 바로 이 탄원시에 속합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그 정말 어려운, 정말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3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라고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이 어려움,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나의 음식이 되었다. 예.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도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밥도 못 먹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정말 눈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심정들, 지금 이 시인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데 그 힘든 이 시인을 더 힘들게 하는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절 보면은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시인이 어려움을 당해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 하나님이 너 도와줘야 되지. 너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4절 말씀해 보면은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가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같이 갔었다. 그때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비웃고 그리고 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그런 모습 때문에 더 내가 힘든 거예요. 실망이 되고 허망하고, 내가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같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찬양하고 어쩌면 내가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이 탄원시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무슨 자리로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겁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하나님 사슴이 시냇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갈급함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세번역에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서 헐떡인다고. 얼마나 이 갈급하고 힘든지, 정말 이 갈증이 나서 헥헥거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이 탄원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언제 내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서 정말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기도의 응답처럼 보일 겁니다. 느껴질 거예요.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은 빨리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라 그럼 무턱대고 기다리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기다림, 어떠한 기다림을 말하는가? 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 땅 여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그 지난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과거의 나의 삶의 역사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다려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다려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바다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저 큰 폭포 소리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신 저 파도의 물결 이 자연 세계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고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가 지금 간구하고 탄원하는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내가 정말 나에게 가장 지금의 해결 방법이야 생각하는 나의 지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도 지혜롭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내 인생 지금은 다 꼬인 것 같고 안 풀릴 것 같아도 그 길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의지하는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냐? 8절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으로 채우신다는 것은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루가 지나는 이 밤에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게 하시고, 낮에는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 밤낮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개인 모두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